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선포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약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종이 겸손하게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큐티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00편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경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에 입문하는 그 열쇠가 무엇인가 보니까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또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감사헌금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감사를 하신 분을 봤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과 아주 화평한 관계에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은 또한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참된 변화와 구원 그리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1장에서 4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오늘 2장도 여전히 분열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교회 분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참 당당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의 연약했던 모습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혹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바울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참 어려운 고비들도 많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당했던 그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 있겠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있었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아테네. 아덴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사실 아테네는 그 헬라 철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대단한 철학자였습니다. 헬라 철학에 정통한 세상 학문에 정통한 학자고 또 바리새인 출신 아닙니까? 최고의 유대 학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복음에도 정통한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죠. 바울은 생각하기에 자신이 철학자로서 현재 고린도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고 또 지혜의 말로 설득하면서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참 이 아테네는 지혜자가 많은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상들로 가득 차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순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 도시를 돌다가 신상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이런 신상도 있었다고 하죠.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 사람들은 혹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자신들이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또 만약에 그런데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드리는 신이 알지 못해서 이름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예배하는 그 신에게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바울은 이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지금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한 신을 위한 제단을 보았는데 저는 그 신이 누군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 아마도 지성인들에게 맞는 그런 기독교 용어를 또 철학적인 용어로 변형시키면서 아마도 지식 대결을 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학교 다닐 때 배운 이 철학 학파들 아닙니까?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또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도 변론하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변론하고 쟁론하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냥 전락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도시에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로 가든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아테네 지역에서는
성경에 몇 명만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명이라도 죽게 돌아온 것은 참 귀한 은혜지만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는 참 아쉬움이 남는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패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을 보니까 방탕하고 놀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헬라 철학이 왕성한 곳도 또 바로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참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정말 난감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선교 봉사도 다녀오고 찬양하고 또 믿음도 우리가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오늘 우리도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두려움 그것 가지고 왔는데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완전히 철벽 같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로하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을까요? 오늘 18장 9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는 침묵하고 있었던 거죠. 그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힘을 얻은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도시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저는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들립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는 더 이상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아니했다.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전하지 않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할 것인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겠다. 철학과 논증과 화려한 말솜씨와 내 지식을 나는 이제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전할 것을 그는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작정해야 했을까? 왜냐하면 계속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나고 수단과 과거의 경험이 자꾸 내 안에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학자였기 때문에 설교할 때 어떤 지적인 논증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청중들을 압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무식한 사람, 메시지는 왜 이렇게 단순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누르고 없이 하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삽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전해야 삽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오늘도 다음 주에도 들을 것입니다. 다른 거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제 먹었던 밥, 어제 먹었던 빵,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먹습니까? 그래도 먹습니다. 우리 영은 예수를 들어야, 예수를 불러야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부르면 그 영이 살고 예수를 들으면 그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지 않고 알지도 않기로 그는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았는데 십자가의 중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렇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아멘. 참 음란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이 고린도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또 싹이 트고 자라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는 이 믿음은 내가 복음을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나타나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그들이 안 믿고는 내가 설명을 잘해서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을 잘해서 그들이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만 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기차게 증언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전도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말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 성령의 나타남이 전부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공동체가 되고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왜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논리 그리고 자기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거리, 철학적 지식을 사도 바울은 놓지 못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잠시 눈을 떼어서 그는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과 깊이 있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저는 이렇게 연약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형제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형제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주인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 생각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주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자기 욕심 때문,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 방법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성장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제가 사업은 해보진 않았지만 사업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업하는 그 주인은 잠 못 자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종업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업원은 그냥 잠을 잡니다.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되죠.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주인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루빨리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을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처럼 그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그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서처럼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지혜지만 없어질 지혜다.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지혜. 어느 시대나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능가하는 다른 이론, 다른 지식이 나와서 옛날 이론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세시대에는 지구가 평평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혜로 가지고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둥글죠. 또 이 중세시대에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허구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지금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또 10년 후, 20년 후에 이 세상의 지혜는 또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고 옛날에 있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상에서 결국 그 지혜는 온전한 진리로 남아있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별것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아마 엘리트 부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모든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보니까 영원한 지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 지혜는 감추어진 지혜였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 지혜가 이젠 만천하에 공포되었다고 하는 거죠.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존재했던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의 영원한 삶, 영광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도자들은 그 진리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까?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라는 말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러므로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린 아이들 같이 그들은 시기하고 싸우고 자랑하며 온갖 그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전도의 위기, 자신의 그 위기보다 그 이상으로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위기 때에 오늘 배운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뜻과 내 자랑, 내 주장,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를 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각 개인과 혹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또 새롭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 주실 때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혹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가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 우리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담이 되고 의기소침하고 하나님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임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셈을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 때로 낙담이 되고 의기소침이 되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이유를 잘 살피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